계명, 행복의 문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들에게는 행복으로 이르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구원의 문에 이룰 수 있는 게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하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 셋째 주간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말씀들을 묵상했던가, 이것이 이제 선서 일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사순절 셋째 주간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과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간단하고도 명쾌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고도 간결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십계명과 더불어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중에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과연 계명이 어떻게 우리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속담에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평양감사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만은 조선왕조실록에 보게 되면은 평양감사는 없습니다. 평안감사는 있고요. 평양감사라고 하는 직책은 없습니다. 평안도에 대한 평안감사가 맞는 말이고요.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양기생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평양기생이 그렇게 저기 6.25 전에 북에서 계셨던 황지사님도 계시는데 황지사님 혹시 황영도 집사님 혹시 평양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그러셨어요? 우리 박판달 집사님도 젊은 시절에 한기태 집사님도 보니까 구병교에서 찍은 사진이 있던데 평양기생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평안감사를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재미있는 흥겨운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란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로 천삼천 벌초하듯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이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대충 하고 마는 거예요. 벌초하는데 몇 돈 가가지고 벌초하는데 여기는 싹둑 잘라내버리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만 하면서 대충 해버리는 것, 이것이 천삼천 벌초하듯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대요. 우리 처갓집 말뚝이 어디 있나?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대요. 오늘 정영아 집사님 딸하고 사위가 이렇게 나란히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마누라가 예쁘니까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고개 좀 돌려봐요. 나 좀 봐요. 얼굴이 오빠가 예쁜 걸 보게. 이렇듯 우리들은요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요. 스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날 때, 스스로 그 마음에서 하고자 할 때, 그럴 때에 무슨 일이든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인지 억지로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흔히들 하는 말로 몸에다가 딱 붙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고,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데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주 이제 보았던 옛 시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전 시조의 그 풍을 내서 한번 운율에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시신다. 소치는 아해는 상기하니 이러느냐. 제너서 사례빈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동창이 밝았단 말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고지리가 우지신다. 새들이 아침에 새들이 막 울고 있는 새들이 노래하는 이런 아침에 훤히 밝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치는 아해 집에서 일하는 아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죠. 상기안이 일어났느냐, 아직 안 일어났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직도 이불자락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꿈틀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너머 사례긴 밭, 저 고개 너머에 있는 사례긴 밭, 큰 넓은 밭, 그 넓은 밭을 언제 다 가려고 오늘 하루 만에 다 갈아내야 되는데 하루만인데 아직까지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은 언제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쥔장마님이 쥔장 영감이 하는 말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제 부옇게 이제 아침 한게 이제 막 걷혀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대 땅땅 두들기면서 에헤 무슨 얘기예요? 빨리 일어나라 이놈들아 이거잖아요. 쥔장은 그러는 거예요. 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 안 일어나면 뭐해? 밥값 만드는 침 낼래? 이런 이게 쥔장의 고함이 있죠. 그렇지만 일하는 일꾼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밤늦게까지 집신을 꼬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 낮에는 내가 그 하루가리 날에 밭 나갈고 와가지고 말이야 저녁 제대로 먹고 집신 꼬고 말이야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배도 고프고 에휴 모르겠다 뭐 담뱃재 소리가 들리든 말든 뭐 재떨이 소리가 들리든 말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 네, 이게 일꾼의 마음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진장은 어떻게 해든 일꾼으로부터 일을 시켜야만이 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일꾼은 해본들 내 거 하나도 없고 세금이라고 받는 거 뭐 찌끄리 쭈꾸리만큼 받는 거 뭐 그거 뭐 받아가 별로 필수 안 나는 거 예.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꾼은 일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임 영감은 주임 영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진장은 일꾼을 일시키는 것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일꾼은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더 능률이 오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아이고 지겨워라. 오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꿈틀거려야지. 이러고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만큼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는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어떤 보람, 긍지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번 신방 중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신방 중에 이제 이런저런 교제하는 중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 산다는 거예요. 마누라는 이제 도시의 밑에 살면서 있으면서 이제 한 번씩 필요한 거 이제 올려다 주고 산속에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재미가 있냐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전기도 없이 말이죠. 혼자서 깜깜한 데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뜯어가려고 할 수 없어요.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기 싫은 사람은 뭐 천만 그릇 중에서 가서 하라 하더라도 못 해내는 것이죠. 본인이 좋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과연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좋아서 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서 죽는 일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에 올랐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용감하시고 한 분 계시고 한 분 들으려다 마시고
예.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일이 과연 좋아서, 기분 좋아서 십자가에 오른다는 일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인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는 일인데. 예. 십자가에 오르는 일이 좋아서 올랐을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올랐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 중에 말이죠. 예. 한창 혈기왕성한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말이죠. 이 친구들한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교회 집사님 중에 그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 중에요, 한 7, 80%는요, 학원에 전기세 내주러 온 애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학원에 전기세 내주러 오는 애들이래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안 가면 혼내니까 학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지고 그냥 있는 애들이에요. 예, 학원에 전기세 내주러 오는 애들, 학원 운영비 주려고 오는 애들, 예, 학원 원장 월급 주려고 오는 애들, 예, 이런 애들이 7, 80%라는 거예요. 나머지 20% 정도 되는 애들이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더라. 예, 학원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예, 억지를 시키려면요, 능력이 안 오르게 말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떻게 20% 30%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임감, 목적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썩이더래요. 뭐 과외선생을 독선생을 드렸대요. 집에까지.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 이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아니 교회에서 홍콩이었던 것 같아요. 홍콩인지 싱가포르인지 아무튼 전에 그쪽 어디 한 나라를 교회에 이제 교회 학교에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여름방학 때였죠. 갔다 오자마자도 애가 아빠 저 공부할래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년 반 공부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학은 그 당시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때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애가요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말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가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이 공부를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1년 반 공부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운영비 학원에 전기세 내주러 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자기 몸에 이 일을 내 몸에 딱 붙여서 해야 그 일에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인류 구원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예정해 놓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인류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찮은데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싫은데 억지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하는 아이가 귀찮아하고 아이가 기분 나빠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쩌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공부하는 책상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은 왜 그런 겁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든 행복한 삶을 살고 이 아이가 어떻게든 윤택한 삶을 살고 이 아이가 어떻게든 자기의 인생을 멋있게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로 하여금 아이가 지금 당장 힘들어할지라도 아이가 지금 당장 어려워할지라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부모의 그 마음을 아는 아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할 것이요.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외면한 채 부모의 눈이나 속이려고 하고 부모에게 거짓말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로 전락하고 말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느냐, 그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며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처럼 말했죠. 예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야 아버지야 할 만한 기도를 이제는 내게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비록 내 인간적으로는 싫은 일이지만 내 인간적으로는 귀찮고 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따라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등등의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한테는 우리들을 얽어매는 밧줄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구속하는 수갑처럼 그렇게 여겨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계명,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교회 다닐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말이죠. 과연 우리들이 책상으로 가는 일을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그러한 죽불난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의 삶인가?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아이들의 삶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십계명이 우리들한테는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고 십계명이 우리들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야 이거 말이야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무슨 억가심장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맡기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인가요? 아니면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녕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과연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힘든 일인가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제 성적으로 물러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통의 욕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리어 내게 간통의 욕구가 없다고 한다면 간통죄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냐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날마다 부르듯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러한 계명,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떠하세요?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횡단보도예요. 앞에 이제 그 바가 이렇게 안전 바가 내려져 있어요. 통행 금지 해가지고 내려져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니까 동호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보릉보릉 와 하면서 이제 달려나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달리고자 하는 욕구를 횡단보도에 안전 바가 내려져 있을 때에는 그 욕구를 잠시 절제해야만 해요.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귀찮게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이것이 교통법규란 말씀이죠.
철도가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횡단보도에 안전바가 내려지면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규예요. 이걸 어기고서 가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이제 소개하려고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가 올 때 장면이에요. 비가 오는데 이제 한 사람이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있죠. 예,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여기 지금 제한 속도가 50km로 되어 있죠. 예, 50km인데 비가 오게 되면은 속도를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이게 되면 50km에 대한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km네요. 그렇죠? 예. 해서 40km로 달려야 돼요. 만약에 이 차가 40km 미만으로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이때에는 운전자 과실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자동차가 40km가 아니라 45km, 50km, 60km로 달렸다. 그러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웠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법령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이 그림, 이거는 눈이 올 때 그림이에요.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20mm, 2cm 이하의 눈이 왔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돼요, 속도를. 그래서 여기 이제 60km로 돼 있죠? 60km에 100분의 20은 12km네요. 예, 48km 이하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48km 이하로 달리다가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차를 이제 멈췄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는 차가 44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앞에 차 들이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 이 뒤에 있는 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속도 줄이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법규를 지켰을 때에 우리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규를 지켰을 때에 하다못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웠다 할지라도 법규를 지켰으면 예, 내 과실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구속이 되고 우리들에게 속박이 되나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우리들에게 고통이 되나요? 도리어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에 대해서 굳게 결단을 할 때에 인류 구원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준행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준행하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